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치유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이 세팅되는 하나님 주신 망대가 먼저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그리스도로 중독되는 참 치유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치유 독서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2주 만에 이제 하는데요. 이번 내용에서는 그 258일째 보면은 우리 뇌는 정교하게 마음에 맞춰져 있다. 10초 간격으로 생각에 반응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말 그대로 1분 동안 최소 6번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관찰하고 평가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1분에 6번 이상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10초 간격으로 다른 주제, 다른 생각에 이렇게 반응하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 10초마다 기쁨과 평안, 소망과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데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호흡을 의식하면서 한 번의 호흡이 한 10초 간격으로 1분에 6번 호흡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세팅된다라는 것도 이게 굉장히 뇌과학적으로 되게 원리적으로 굉장히 적합한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7일의 마지막에 보면 당신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지향적인가? 아니면 퇴보적인가?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 16장 7절 위에 말씀해 보면은 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차세대 왕을 이제 찾으러 가는데 어, 결국 2세 아들 중에서 첫째 이제 누가 봐도 용모와 키가 이제 보여지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중심을 본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된 관점, 또 내가 또 육신의 기준이 된 그 관점으로 순간순간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를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라는 다 외모 가지고 그게 꼭 생긴 것만 갖고 이제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했는데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실제 우리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본질을 보신다라는 거. 그 부분에 항상 망대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고, 그리스도로 중독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중심이다. 그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255일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훈련을 시작한 첫 주에 포기한다. 일단 한번 멈추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낙담도 되고 지루할 뿐 아니라 부정적 피드백에 순환고리까지 형성된다. 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갱신이 잘 안 되는, 자, 이런 한계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음, 근데 그게 또 멈추면은 낙담되고 지루해지고 부정적인 피드백, 불신앙적인 이런 피드백이 순환식 고리가 시스템처럼 형성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불신앙에 빠지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불신앙에 계속 물고 늘어져서 좀 빠져나오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드 임마는 원네스를 누리는 그 작은 집중의 시간, 행복의 시간, 그리고 작은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완전한 것을 누리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고, 어, 뭔가 큰 결심을 해서 대단한 걸 하는 도전보다 나는 죽을 때까지 평생 지속하겠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내가 지속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다 안 되다 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여유를 갖고 계속 망대를 세워나가면 시간표 따라 계속 더 견고해지는 그런 망대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왜냐하면 큰 결심을 했다가 뭔가 또 내 의지를 갖고 대단한 발걸음을 내딛었다가 금방 이게 또 에너지가 고갈되고 시들해지거든요. 그래서 평생과 영원을 두고 여유를 갖고 작은 것부터 계속 지속하는 것이 어, 그러니까 매일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보다는 계속 나는 어쨌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라고 좀 여유를 가지지만 방향성은 이런 어떤 일관된 지속성을 내가 놓치지 않겠어 라고 갖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유연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좀 바탕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어, 그 올바른 선택 254일에 보면은 올바른 선택으로 뇌를 활성화하면 의미 있고 성공적 기억들이 형성되어 의미 있고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이 망대가 먼저 서면 결국은 여정을 가게 되고 이정표 나온다. 라는 것과 같은 구조인 거죠. 결국 올바른 선택으로 뇌를 활성화하면 그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내게 시스템이 되면 망대가 서면 결국은 그게 쌓이고 쌓여서 견고해져서 그런 삶이 나오게 된다. 너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어떤 망대가 서 있느냐, 무엇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느냐, 그리고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고, 체질이 된 대로 결국 삶으로,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처럼, 이번 주 메시지가 각인 뿌리 체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그리스도가 될 정도로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음, 지금 1년에 이제 탈달하게 흐름 속에 이제 또 모교회의 그런 탈달학에 대한 입장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아 결국 가장 근본에 어떤 게 이렇게 망대로 있느냐가 여정을 결정을 하고 결국은 음, 오직이 되지 않은 만큼 또 다른 여정과 결국은 이정표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보면서, 참, 본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내게는 일찍 망대를 세우는 키워드로 주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매사를 판단하고 인도받는 어떤 기준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이 맞나? 이게 본질적인 생각이 맞나? 근원적인 생각이 맞나? 하나님 주신 본질적인 그럼 답이 맞냐? 좀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어, 되어졌었는데,
그게 나에게 심으셨던 망대였구나. 그러니 세계관도 결국 거기서 나온 것이고 어떤 걸 바라보고 접근을 하고 집중을 할 때도 결국 그런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 계속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영원을 두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이 오직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런 본질이 되고 그 망대가 되어서 그 여정 이정표를 완주할 수 있는 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또 나 자신이 되고 우리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어, 지금 굉장히 좀 혼란한 뭐 혼란이 내한테 있다기 아니라 다락방 내부적으로 이 교회적으로 여러 교회들이 굉장히 좀 혼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 지금 음,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메시지를 미리 주셨던 것이 하나님 이런 시간표를 두고 다 미리 말씀을 주셨던 것이다. 그게 이제 새삼 이제 사실적으로 확인이 되는 좀 그런 시간표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혜지 그다음에 우리 전진 집사님 순으로 포럼을 하겠습니다. 음, 저는 253일 보면은, 어,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스스로를 제한할 수도 있고,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는 능력을 발휘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능력을 제한하는 사고 구조 대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고 구조를 선택할 때 지적인 만족을 느끼고 감정을 잘 조절하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경험하게 된다. 가치 있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꿈을 이룰 수는 있으나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좀 내려와서 그것이 원하는 만큼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음, 우리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고 계속 삶 집중하고 또 777 기도를 하고 또 영적 서밋 때에는 영적 상태가 먼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그런 길을 가는데 이게 뭐 한두 달 집중했다고 뭔가 딱 내가 영적 서밋으로 막 세워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치 있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 반복해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게 뭐 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 우리가 집중하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도 보면은 그때 기도의 불씨를 끄지 말라 이런 말처럼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도전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어나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나가야겠다라는 부분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어, 계속 어, 뇌과학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 254일차에는 올바른 선택으로 뇌를 활성화하라고 됐는데 첫 번째 줄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 그러니까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망대가 세워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데 어,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뇌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시대적으로도 보면은 뇌가 너무 병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 집중함으로써 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또 뇌가 가진 풍성한 지혜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시간을 쏟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 이렇게 뇌과학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왕 뇌를 활성화시키는 선택을 할 거 우리는 또 복음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 복음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계속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하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했고요. 255일 차에는
날마다 어제와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특정 기억을 떠올리면 해당 기억에 양자 에너지 덩어리가 주입되면서 우리의 뇌 안에 그 기억을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신경화학적, 신경구조적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므로 도움이 되는 기억을 사용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장기 기억을 습관화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고된 길을 가기로 선택해야 한다. 이게 우리 금요 힐링 캠프 때 기억에 대한 거 봤던 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가 계속 어, 장기 기억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 그런 특정 기억을 또 계속 떠올리기 위해서 계속 어, 반복하고 묵상하고 또 의미를 담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어, 묵상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래,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불행히도 대부분 사람들이 훈련을 시작한 첫 주에 포기해버린다. 일단 뭐 한번 멈추면 처음부터 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낙담도 되고 지루할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피드백의 순환고리까지 형성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 생각하고 하는 것에 어, 의미를 두면서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고 반복하고 기억할 때에는 그것을 계속 지속해 나가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의 순환고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의 순환고리가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장기 기억으로 또 좋은 습관으로 이게 뿌리내리겠구나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깊은 사고를 반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봤고 256일 차에는 당신이 정신적 자기 관리를 배우면 마음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어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와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복음을 묵상하면서 정신적인 자기 관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배우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또 이웃과 공동체와 나라와 온 세상 237, 5천 정도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받겠구나라는 부분이 어, 좀 그런 부분이 보여졌고 음, 또 257일 차에 257일 차에는 관점 얘기했는데 먼저 뇌 건강을 위한 팁에서도 세상을 보는 관점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 했고 내용에도 음, 어, 마음가짐은 특정한 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의 뇌의 물리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류하는지 보여주는 렌즈와 같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기에 정신적 자기 관리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게 우리의 지금 사고방식,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다라고 했고, 이건 세계관이니까, 어, 지금 이런저런 사건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진짜 사건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은데, 이런, 어, 세계관이 진짜 계속 복음으로 뿌리내려져 왔고, 복음을 통해서 보는 세계관이 연습되어서 왔던 게,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본질을 보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열려 있다는 게 이 독서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건 당하기 전에 먼저 이 책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신 게 너무나 감사한, 이런 독서의 만남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음, 당신은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했는데, 이게 복음의 눈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고 또 먼저 나 자신의 삶조차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다른 무언가가 자꾸 나의 중심되어져서 뭔가를 보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독자로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보고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또 제가 계속 또 지금도 계속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려고 하고 있지만 계속 더 그리스도 복음 중심적으로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음, 방금 257일차랑 연결되는 259일차에도 사고방식은 올바른 인식을 만들고 내면의 힘과 탄력성을 드러내어 생각하는 습관을 최적화함으로 인식의 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올바른 사고방식은 우리가 세상을 색다르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보고 경험하게 해주기 때문에 학교와 직장과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 역시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뿌리내려져서 정말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사고방식이 이제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사고방식으로 어, 내 직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그런 만남까지도 내가 계속 이 복음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 생각과 마음을 조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같은 거 좀 생각하면서 내가 진짜 복음적인 눈으로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가라는 걸 조금 점검하는 그런 독서가 되었습니다. 저는 254일에, 셋째 줄, 둘째 줄 끝에 우리가 마라톤을 준비하거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며 몸을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개발하고 성공을 이루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으로 뇌를 훈련한다. 고 했고, 마지막 문단에 이와 같은 일상에 갇히지 마라. 당신의 뇌가 가진 풍성한 지혜를 개발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라 했습니다. 어, 이게 우리 영혼의 그 좌소가, 뇌가 아니겠나. 그래서 우리 뇌는, 어, 영혼을 담고 있고, 또 하나님과 또 보좌와 소통할 수 있는 또 기관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능력을 실제로 얻고 누릴 수 있는 참 중요한 기관인데요. 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뇌를 망가뜨리는 데에 잘못된 습관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멀티태스킹을 한다든지 또 일어나는 상황과 일에 대해서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든지 근데 또 3단체 또 서밋들은 또 잘못된 방법으로 이 뇌를 개발하고 또 발전시켜 가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 또 전도자께서 말씀하시는 그 호흡과 기도의 두 생명선을 가지고 어, 나의 뇌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데 가장 적합할 수 있도록 이 나의 뇌를 또 개발하고 또 치유하는데 또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반드시 투자하고 또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었습니다. 또 257일 제일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 당신은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미래지향적인가? 아니면 퇴보적인가?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이제 어떤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또 259일 첫 번째 문단에 우리의 뇌와 몸은 매일, 매 순간
마음을 스쳐가는 생각들에 반응하여 물리적으로 반응하고 변화된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이러한 생각들의 풍미를 더하여 뇌와 몸이 우리에게 유익하게도 또는 해를 끼치게도 할 수 있다. 이제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 불신앙의 사고방식과 이 믿음의 사고방식, 어, 이렇게 관점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 요셉이 그 노예로 갔었지만, 요셉은 그 당시 상황과 또 그 시대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 그 랩런트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상황과 또 현실과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을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계속 주시듯이 그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리고 어, 또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 그 절대 목표를 딱 붙잡고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 모세 출애굽 그 광야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 불신앙의 사고방식과 관점 속에서 태보적인 그런 사고방식. 하지만 모세와 요수아 갈렙은 반드시 성취될 그 언약 가지고 믿음의 사고방식, 그 미래지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포럼을 나누어 주셨듯이 지금 국가의 상황이 어,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어, 갈등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분열과 또 갈등에 있는 그 우리의 상태로 인해서 어, 그런 국가의 상황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그런 부분을 또 보는 것도 구속사적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또 볼 수 있구나. 사고방식에 대한 부분들도 어, 이번에 조금 편집이 되었던 독서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고방식이 이제 올바른 인식을 만들고 내면의 힘과 탄력성을 드러내어 생각하는 습관을 최적함으로 인식의 힘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올바른 사고방식은 우리가 세상을 색다르고 역동적 방식으로 보고 경험해 주기 때문에 학교와 직장과 인생에 성공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무엇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었냐가 다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구속사적인 세계관, 음,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형성될 때,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다른 적용이 가능하죠. 그 말은 더 일반적인 어떤 보편성이나 상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것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이슈와 사건을 일반적으로만 접근하면 이제 해석이 안 되죠. 전부 다 이제 지금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모든 걸 압도하고 절대 주권적으로 움직여 나가시는 이제 그 섭리를 믿고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이유가 뭘까?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뭘까? 이제 이런 질문에서 벌써 다른 접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대한 시야를 열고
지금 일어나는 우리 현실의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 속에 무엇을 드러내시는 건가? 좀 이런 접근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그런 질문 속에, 다른 게 아니다. 지금 국가가 혼란하다.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간다는 것은 그게 세상 나라의 그런 흐름이 형성되는 결국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질서에 혼란과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세상은 그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드러나는 물리적인 세계상은 그걸 반영해서 이제 드러나는 결과물인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진짜, 이 영적 집중이 되지 않으면, 우리 지금 내부의 이런 혼란한 어떤 상황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되고 말씀 전도에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이 주의력이 분산되고 있고 집중력이 분산되고 있고 오히려 불신앙에 빠지고 혼란하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막 이게 자꾸 그게 달에 가니까 세상도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 흐름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도 선교 중심으로 이루시고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정작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과 삶이 결국 따로 노는 이제 이런 관점이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의 세계관이 돼야 되고 실제 삶의 무대, 현실 무대에서 적용되는 어, 그게 관점이 돼야 되고 지렛대가 돼야 되거든요. 실제로 해석하는 방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 사태도 정말 아무도 제대로 왜 전부 다 이렇게 질문하지만 너무 당연하죠.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헤매고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도 좀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그것만이 세상의 재앙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고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눈뜬 자, 귀가 열린 자, 하나님 원하신 걸 보는 자는 그것에 이제 집중, 제한적, 선택적 그런 집중을 하면서 이 모든 걸 합력과 선으로 이루신 원네스의 집중 속으로 또 우리는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오늘 보름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한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 내부적으로나 또 세상 사회적으로나 이 비슷한 흐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갈등, 충돌, 분열, 어,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가 무엇인지, 정말 이런 상황에 복음 가진 전도자 렘넌트들이 어떤 눈을 갖고 집중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또 준비해야 되는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어, 모든 걸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주목하여 보며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에 하나님 주신 언약 말씀에 집중하여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실제 역사적, 현실적 무대 위에 구속사 섭리를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중독자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 원하시는 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게 하시고 바울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나의 소원이 여기에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